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심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의미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예배도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동안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케냐 선교를 잘 마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선교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새 교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각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받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희 교육들이 또 정말 케냐, 깔레무냐 이런 곳들은 꼭 한 번씩 갔다 오시면 좋겠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작고 약하고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안목에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크고 강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은 늘 상대적인 것인데 자기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면 거만해지는 사람들, 예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강한 형제들의 힘에 억지로 팔려서 노예가 된 한 청년의 이야기, 지극히 낮은 존재, 작은 자가 된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약을 치던 그 목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깨우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이들이 먼저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지극히 적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눈에 무의미하게 보였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유력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쩐 존재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극히 작은 존재들은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기준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질 오염과 관련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이 얼마나 깨끗한 거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몇 등급까지 먹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은 1등급 물이에요. 2등급 물은요,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먹을 수가 있어요. 3등급 물은요, 처리를 해도 공업연수가 돼요. 4등급, 5등급으로 가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처리해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기가 어려운 물이에요. 5등급 물은요, 이렇게 손을 넣고 있으면 손에 피부병이 생기는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 등급에 맞는 생물들이 다 있어요. 4등급, 5등급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에는요 살아가는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을 딱 보면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살아있는 물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물벼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벼룩이 물 속에 있는 그 독성 물질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그 바로미터가 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물벼룩이 이렇게 물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데, 물 속에 독성 물질이 많아지면 그 독성 물질이 증가하는 것의 양에 따라서 물벼룩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물벼룩의 그 속도를 보면
이 물에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도 알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우리 인격의 수준이 판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는 말, 그들에게 건네는 태도, 얼굴 표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지도 알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지극히 작은 자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집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요즘엔 그리고 또 시대가 좀 바뀌어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남편이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래야지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모든 이들이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존중을 받으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 어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극히 약하고 작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는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얘기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견이 잘 전달되고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존재 의미가 거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갔던 이야기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이야기들, 간과하고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저는 선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 갈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해주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주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도 저에게는 좀 그런 여행이었어요. 케냐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를 막 같이 드리는데 그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뜨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몇 시간 드리셨는지 혹시 아세요? 3시간을 드렸어요. 3시간 동안 근데 찬송을 하는데 온몸을 움직이면서 찬송을 해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경험이 언제였던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나서 야, 진짜 내가 다 드렸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예배를 언제 드렸던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들, 그 열정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 이렇게 정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목회자 세미나도 제가 좀 해야 됐었어요. 근데 갈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 드리면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프로그램 알려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가르쳐 주면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으세요.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저를 되게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문제를 얘기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요, 그냥 지식을 얻겠다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말씀을 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참 순수한 분들이, 순진한 데가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안경 사역을 했는데, 그 책 읽는 돋보기 안경하고 선글라스 안경을 줬어요. 근데 선글라스 안경이 이번에 좀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딱 그 안경을 골라서 딱 끼면요, 거울 앞에서 딱 이렇게 딱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막 진짜 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 받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가 저녁 집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저녁 집회는 밤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처럼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선 아래서만 쓰시라고, 넘어지면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작은 것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이번에 클리브랜드 교회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 가면 웬만한 일에는 불평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는 불평하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놓치고 살아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길로, 방편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금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의인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때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살 때도 많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영혼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업적을 쌓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자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열매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부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부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가 인생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열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 자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내어 주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로 이렇게 토론토에 그 회의도 참석하고 그럴 겸 해서 갔는데, 그때 갔을 때 라로슈 공동체라는 곳을 잠깐 방문했었어요. 이 라로슈 공동체는 왜 유명해졌냐면 헨리 나우엔이란 영성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유명해진 공동체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 라로슈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장애우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담 존 아넷이란 사람을 돌보게 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돌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그 임무를 딱 받고 되게 당황했대요. 처음 온 사람인데 좀 이렇게 장애가 좀 낮은 사람을 좀 맡겨주면 좋겠는데 심각한 사람을 맡겨주니까 이제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담을 돌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처음 깨달았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지식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한 영혼을 돌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버드를 나왔고 교수를 했고 이만한 세미나를 했고 아담에게 다 들려주는데 아담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섬기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희생적인 사랑 하나만이 한 인생에 한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간다는, 정말 희생적인 사랑 하나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헨리 나우엔의 글 속에 희생적인 사랑의 중요성과 그리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 이런 메시지들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 헨리가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늘 좀 준비를 도와줬대요. 근데 뭐 큰 건 아니고 이렇게 원고도 이렇게 딱 똑바로 놔주고, 물도 물잔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쫙 돌려주고, 그림이 앞에 쫙 잘 보이게, 그리고 손수건도 좀 올려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시답지 않은 일을 그냥 하러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헨리 나우엔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의미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끝날 때쯤에 아담이 딱 일어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헨리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한마디를 들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헨리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마침표를 찍어주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때까지 그 세미나장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와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둔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입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 가정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저 가정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갚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저 사람을 좀 복 주시고, 저 교회를 좀 복 주시고, 저 가정을 좀 복을 좀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 보화를 땅에다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좀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여져 있는 것들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늘에 쌓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인생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거두시는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들, 그것이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길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석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거두시려고 하십니까? 어디에다 좀 이제 또 올려놓으려고 하십니까? 이번 석 달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이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찾아올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아틀란타에도 있고 이 둘루스와 아틀란타에도 있고 또 케냐에도 있고 니카라과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고 과테말라에 있고 하이리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연합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